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오늘은 전쟁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이야기는 이제 가나안 전쟁이 이제 가나안 본토에서, 그동안 광야에서 요단강 동쪽에서 이렇게 사건들이 벌어지다가 이제는 가나안 본토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잘 기억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주로 출애굽기에 이제 몰려 있는데 10가지 재앙이 뭐였더라 이런 생각 저희가 자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는 것도 기록하고 또 그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아들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것도 잘 기억합니다. 아주 잘 기억나는 선명한 사건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잘 기억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이 끝날 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발은 들였는데 아직 정복 전쟁은 다 완수하지 못한, 이제 전쟁이 한창 이어져야 되는 그 타이밍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조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분명히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들은 이것도 있었지, 이것도 있었지, 이랬지 싶은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잘 안 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 생각이 잘 안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대단한 지도자가 이제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이제 그 탁월하고 대단한 두 명의 지도자들은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신 명령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누구누구는 어디 땅을 차지하라 라고 정해주셨던 그 명령이 남아 있습니다. 정복 명령이 남아서 우리 백성들은 아직 그 대단한 지도자는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명령이, 책임이, 의무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죠. 분명히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지만 할 일은 남아있네 라는 게 그 백성들이 맞닥뜨린 그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많은 땅, 많은 민족들이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 조상 세대들, 홍해 바다를 경험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잔뜩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던 그 세대들이 이제 다 죽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복 전쟁을 완성해야 했던 그런 타이밍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가 창조주다, 창조주니까 할 수 있는 기적들이 이런 거다라는 엄청난 스케일의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그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오늘 이렇게 도착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고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땅이었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전에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했던 그 보고대로 여기 사는 사람들이 쉬운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툭 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면 그 땅을 쉽게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나름대로 각 지파에서 대단하고 영리하고 좀 똘똘하다는 사람들 모아서 보냈던 그 정탐꾼들이 이 전쟁은 하면 안 돼. 가나안 민족들이랑 싸우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그냥 밟히고 말 겁니다. 전쟁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만큼
가나안 민족들은 이렇게 강하고 억세고 튼튼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심지어 역전의 용사들도 많이 죽고 그 대단한 지도자들도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강력한 가나안 민족들을 앞두고 새로운 세대는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 두려운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취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전에 열심히 나의 그 기적을 보고 또 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역전의 용사들이 이제 다 죽고 없으니까 너희만으로는 이 전쟁을 하기 좀 힘들겠다. 그러니까 굳이 어렵고 힘든 상대가 있는 땅을 차지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른 곳을 조금 쉬운 곳을 조금 알아봐라 라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리키셨던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명령이 세대는 바뀌었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새로운 세대에게 전쟁은 분명히 아주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전쟁, 이렇게 넉넉히 감당할 수가 없는 전쟁이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죠. 여기 지금 이 새로운 세대는 광야에서 이렇게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애굽이 자기 집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것밖에는 선택지가 없는데, 예전에 그 조상들 중에 정탐꾼이 말한 것처럼 너무나 강력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PPT 하나만 넘겨주시면 되는데,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예. 전쟁은 두렵다라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은 주셨는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안 되겠는, 이거 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늘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피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눈앞에서 피 흘리면서 다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강력하고 힘든 족속이 있었던 곳만 빼놓고 땅을 차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뺀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렇게 새로운 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나 변함이 없었고 여전히 그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남은 정복 전쟁을 완성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렵고 겁이 나서 하고 싶지가 않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PPT 하나만 넘겨주시면, 전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 분명히 목적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 사사들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있는 게 이 사사기 3장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적들을 가나안에 남겨두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전쟁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 새로운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아닌지 그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는 것이 이 전쟁 명령의 목적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예였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 과정에 이런 은혜를, 이런 기적들을 베푸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백성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게 그들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그 조상 다음의 세대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에게 너희의 믿음이 과연 나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느냐라는 것을 시험하시려고 이 전쟁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만 남아있는 그때에 이들은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참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깁니다. 라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은 게 오늘 이들이 닥친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로운 세대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들은 조상들과 같지 않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본 적이 없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얼마 먹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은 얘기로만 들었지 전설처럼 들었지 그것을 본 사람이 새로운 세대 중에 없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압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또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의 또 들리는 이야기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베푸셨던 그 수많은 사건들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같은 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줄은 아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인 줄은 아는데 그 백성에게 베푸신 특별한 기적들을 보지 않은 채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증명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성경은 복음을 믿으면 분명히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99%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89%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복음을 듣고 믿었으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뭔가 더 부족한 것처럼 이 백성이 뭔가 더 해내야 되는 것처럼 명령을 하시고 뭔가를 요구하고 계실까요? 분명히 구원이 끝난 것인데도 그러면 더 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싶은데 하나님은 뭘 더 해야 된다. 뭘 더 해야 된다. 요것들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어려운 명령들을 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였다면 좀 불만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구원을 하신 것이면 하신 거지 왜 찝찝하게 뭔가를 더 해야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청을 하실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 구원의 신분증으로는 완전하지 않은 것일까 하는 긴장에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분명히 구원하셨다고 하셨으면서 이 땅이 약속된 땅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저 힘든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저 거인들을 남겨두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불평도 얼마든지 하실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목적을 말씀하실 때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알아보고자 시험하는 게 그 목적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순종을 시험하시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너희가 참으로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너희의 왕으로 너희의 주로 생각하고 섬기고 따라오느냐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라는 걸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수단으로 하나님은 남아있는 가나안의 어려운 부족들을 선택하고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셨죠.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시고 모든 이렇게 사랑과 모든 은혜와 필요한 것들 다 책임져 주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께 불평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라는 불평을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더 험한 고난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거둬가시지를 않고 남겨두십니다. 구원한 자들을 마치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남겨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목적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보고 싶으신 모양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우리가 담도록 이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삼는데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나는 너희를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로 너희를 거룩함이 있는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고 말 것이다. 너희를 그런 사람들로 나타내고 말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양이 그렇다. 목적이 그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집에 가서 자라.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거릴 것 없이 아무런 의무도 책임도 없는 듯이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모양이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계셨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떠올릴 때 기억할 것은 목적이 있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목적을 염두에 둔 채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부르실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지요. 하나님은 사람 앞에 나타나서 내 손은 이렇게 생겼고 다리는 이렇게 생겼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 키는 이렇게 생겼어 라는 것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시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몸이 없는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초동부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긴 하는데 하나님은 몸이 없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낸다. 만약에 어떤 사람을 우리가 드러낸다, 나타낸다, 표현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서 이 사람 누구게 라고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는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낼 때는 그림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인생의 모양으로 어떤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내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나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것입니다라는 것을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백성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닮을 모습이 그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는 걸 드러내는 게 그 백성의 구원받은 백성의 목적이고 역할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할 때는 이 전쟁이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새로운 세대 그냥 하나님이 조금 괴롭히시나 이렇게 정신 못 차리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다듬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싶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이 전쟁을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전쟁이 어려운 문제긴 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세 번째 제목인데, 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대하시고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시고 싶어서 전쟁의 명령을 남겨두셨고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셨지만 이 전쟁에 실패한다는 것이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곰곰이 읽어보시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 전쟁에 실패합니다. 승리에 실패했다라고는 말할 수 있는데 전쟁에 실패한다뇨. 말이 좀 이상하죠. 전쟁에 이겼다, 전쟁에 패배했다가 있는 것이지 전쟁에 실패한다라는 말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 이 전쟁 자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아서 패배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전쟁하기를 포기하고 전쟁에 실패한 이 사람들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어갑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가나안에 남아있는 민족들과 이 새로운 세대가 친하게 지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해서 싸워서 이기라고 하셨던 그 대상들과 치열하게 전쟁하는 대신 아주 살갑고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나? 험악한 전쟁을 굳이 할 거 없지. 이렇게 평화롭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전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그들과 동화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을 포기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오늘 보여줍니다. 가나안 민족들과 한데에 섞여 삽니다. 너무 친해서 서로의 아들, 서로의 딸을 내어주면서 친밀해지고 민족이 섞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화도 비슷해지고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도 함께 섬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은 이 우상입니다. 바알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가나안 민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도 결국은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이 비슷해졌다, 같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분명히 전쟁을 할 만큼은 우리는 서로 다르다라는 걸 나타내야 되는데 아예 한대가 되어서 섞여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기준이 아닌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누리는 평화와 즐거움이 오늘 이스라엘의 삶의 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에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 명령 듣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삶이 결국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결과의 성적표는 낙제였습니다. C, D 이렇게 안 좋은 성적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시험에 제대로 응하지를 않아서 이렇게 F를 받은, 페이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입니다. 시험을 거부한 학생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험 치지 않겠습니다. 나가 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공들여서 가르친 시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 학생을 보는 선생님이 얼마나 화가 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괘씸하니까 다시는 학교 오지 마라 라고 말해도 사실 그렇게 이상한 반응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이 성경에 분명히 많이 나오지만 오늘 기껏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이런 장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구원받았으면 되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까지 해야 됩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게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에 실패하고 전쟁을 포기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나타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 다 망쳐버린 이 시험 결과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시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결국은 백성을 다시 그 전쟁의 자리로 일으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는 일입니다. 시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명령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 되었든지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구원의 신분증을 얻었으면 되었지 거기에 어울리게 힘들게 살기까지 해야 되냐라는 그 배은망덕한 민족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둘 걷어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할 줄 모르는 그들을 보호하셨던 방어막을 걷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주변에 강한 민족들이 그들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보호하시던 것들을 거두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을 괴롭히는 대적들로부터 아주 큰 고통을 당한 것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괴롭습니다 라고 이 백성이 다시 부르짖은 그때에 우리 하나님 참 이렇게 사랑하셔서 온니엘이라고 한 사사를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해서 다시 반응하십니다. 시험도 싫고 당신의 명령도 싫고 구원의 신분증 얻었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볼장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괴로움 가운데 건져주기 위해서 오늘 사사를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강한 왕들을 다시 붙질러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증인이기를 거부하고 거룩함을 포기한 그 인생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거룩에 힘쓰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그 삶에 힘쓰는 그 자리로 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놓지 못하신다 하는 것이 이들을 회복시키는 사건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참 질긴 분입니다. 저 이 전쟁에 참여 안 하겠습니다. 탈영하겠습니다. 라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 다 쫓아가셔서 회초리 조금 때리시더니 우리 다시 잘 해보자. 우리 다시 이 전쟁 해보자. 너희 아니면 내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 너희를 통해서 나는 세상에 나를 드러내고 말 거야. 너희가 거룩하게 제사장답게 사는 그 모습을 회복하는 그때까지 내가 이 작업을 계속할 거야.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거룩한 그 모양을 세상에 나타내는 너희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거야 라는 하나님은 그 목적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단거리 육상 경기를 이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대단한 사람들 많이 나오죠. 출발 자세부터 근육이 좀 달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뛰면 장난 아니겠다. 이 사람들 뛰는 거에 잠깐 부딪히기로 하면 어디 크게 부서지겠다 싶은 황소 같은 사람들이 육상 경기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아무리 잘난 사람이든 아무리 못난 사람이든 같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출발 동작을 하고 모두가 같은 신호에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어떤 한 명의 선수가 출발을 안 하는 겁니다. 땅 하고 총을 쐈는데 모두가 출발하고 열심히 소처럼 달려가는 그때 어떤 선수 하나가 갑자기 그냥 뚜벅뚜벅 걷고 그냥 설렁설렁 뛰고 산책을 이렇게 하는 게 카메라에 잡힌다면 어때 보이시겠습니까? 물론 그 올림픽 선수들의 가슴에는 자기 나라가 어딘지 알려주는 국기들을 다 달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나라의 그 백성이라면, 그 나라의 다른 또 국민이라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자리에 서고 싶어도 못 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조금 달리기 잘한다고 서는 자리도 아닌데, 저 자리에 우리나라의 영광을 위해 저렇게 서게 됐으면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지 저게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아주 수치스럽게 여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의 가슴에는 국기가 없는 게 좋을 뻔한 것이죠.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나라의 수치가 그 때문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각자가 우리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국기를 여기에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에게 기대하는 거룩의 모양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의 모양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저마다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생활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사람과 같이 세상 사람 같이 똑같이 살면 거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이루고자 하는 모양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선수이기를 포기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벌을 주시지만 다시 회복시켜서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우리의 고집보다 하나님 고집이 더 셉니다. 결국은 전쟁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걸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우리 어차피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불순종하면 할수록 좀 더 수치스러운 모양이 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양대로 너 그 인생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시겠다. 전쟁을 해달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군사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